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명에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네, 내 주변에 3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전도해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누구시죠? 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이냐면요, 이 로마의 황제가 이 신격화되었던 동네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동네 이름이 그냥 바알갓이었어요. 뜻이 뭐냐면 행운의 바알, 럭키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행운에 있는 곳이죠. 바알의 은총과 바울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사실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이 바알이 우상숭배가 되었던 곳이고요, 신약시대 때는 이 로마의 황제가 신격화되어서 로마의 황제를 위한 그 모든 우상숭배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을 때였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보내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보낸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위하여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대리석으로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극악무도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황제를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이 황제가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그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던, 호적조사를 했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황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황제를 위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 대리석 신전을 지어놓고 황제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는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로마의 1대 황제입니다. 근데 1대 황제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섬긴 것이 아니라 2대 황제였던 이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도 여기서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두 번째로 통치했었던 이 분봉왕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을 그냥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바꿔버려요. 우리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를 볼 때 이집트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를 통칭하는 말이 바로 이제 한글로는 가이사, 이제 라틴어로는 카이사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시저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디베료 가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가이사를 섬기던 곳, 그리고 이 가이사를 위해 신전을 만들던 곳, 가이사를 위해 이름조차도 빌립보 가이사랴로 바꿨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 때 바알을 섬기던 곳이에요. 신약시대 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을 숭배하던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하던 동네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황제가 가득한 이곳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마치 그 인간들이 만들어진 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상 숭배 사상으로 찌든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패역한 세대의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마치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등장해서 물어보게 돼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여인의 태를 빌리셔서 태어나신 사람이기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100% 참 신이시자 100% 참 인간이신 분이세요. 인성도 가지셨지만 신성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이 좀 이렇게 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 시골 촌뜨기라고 불렸었고, 나사렛 시골에 무명의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막 마술을 부린다고 하니 듣도 보도 못한 잡종과 같은 유대인 무명 청년 하나가 자꾸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비판을 받으시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 나사렛 무명의 청년이라고 사람들이 욕하던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당시에 죽음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예수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하는 말씀과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추측을 했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엘리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두 명의 인물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사실상 천국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있는 채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엘리야처럼 살았던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천국에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땅에 다시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온 그 선지자와 같은 엘리야다라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올 거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바로 저 예수 나사렛 청년일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엘리야는 사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가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광야 생활을 했고, 낙타털옷을 입었고, 가죽들을 뚝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일 것이라고 했어요.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쉽게 얘기해서 울보 아닙니까? 울보인데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엉엉 우시지 않습니까? 우는 모습도 좀 비슷하고, 예레미야가 또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고 그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죠. 남유다라는 나라를 향해서 얼마나 경고를 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비속어가 이제 그 동물을 이용한 비속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욕이 나옵니다. 뱀을 이용한 뱀 XX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비속어를 사용하셔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또 싸움도 잘하셨지 않습니까? 성전 다 뒤집어 갈아엎고 막 사람 내쫓고 막 이러면서 막 상을 다 뒤엎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신랄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이 있네 해서 저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가짜 신이 가득한, 이 가짜 황제와 왕이 가득한 이 땅 위에서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제자들은, 이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나를 그렇게 부른다. 그렇다면 너네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나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고, 내가 나중에 진짜 천국에 들려 올려갔을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하고 내가 중간에 마주쳐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이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백은 사실 반점짜리, 50점짜리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왜 50점짜리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아주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는 뭡니까? 힘을 주로 쓰고 바다에서 일하는 뱃사람이지 않습니까? 거칠고 성격도 다급하고 빨리 고기를 잡아서 빨리 갖다 팔아서 빨리 쉬고 내일 또 빨리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급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베드로는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1세기 당시 로마 사회, 헬라파 사회에서 이 유대주의자들 사회에서 가장 이 학식이 있고 뛰어난 파가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두 집단이 가장 힘이 세고 유식한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 집단의 대표격으로 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시험하면서 얘기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에게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누구죠? 바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는 똑똑했을지 모르고 학식이 있고 계급이 있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지식이 부족했던 베드로보다도 못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맹인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그 예수의 신성과 그 예수의 인성을 꿰뚫어봤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똑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혈육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쉽게 얘기하는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구원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로 부릅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구원자십니다. 주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을 혈육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을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 속에서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겨나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나에게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사와서 내 마음속에 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수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들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어요. 인간이 인지하고 인식할 수 없고 인간의 육체의 오감으로 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주입되는 것, 믿음이 수납되는 것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선물로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우리 철학에 보게 되면 어리석었던 그 고대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헬라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신을 존재하는 것을 이 말싸움으로 계속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어리석게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팍 들어올 때 그때 그 즉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느낌으로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우신 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믿는 그 즉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인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즉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주의 성령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사 주의 성령이 베드로의 그 무지하고 완악하고 죄 많은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영적으로 맹인된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지금 메시아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네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페트로라는 뜻이 뭐냐면 이 반석이라는 뜻, 반석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뭡니까? 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마이 교회, 마이 처치,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아니 사람 보러 갑자기 베드로라 그랬다가 반석이라 그랬다가 이 반석 위에 또 무슨 뭐 교회를 세운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하고 18장에 보면 교회가 한 번씩 등장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물 개념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물을 보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겨울에 많이 사 먹는 이제 간식이 있지 않습니까? 붕어빵 같은 게 있잖아요. 붕어빵은 뭐하고 뭐의 합성어죠? 붕어하고 빵의 합성어가 붕어빵이죠. 마찬가지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합성어예요.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크. 이 에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밖에서라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크 더하기 칼레오는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뜻을 조합해 보자면 밖에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세상 밖으로부터 죄라는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 세상의 밖으로부터 있었던 우리인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 품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으로 세상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 가면 개혁주의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손을 막 이렇게 들면서 막 눈을 뜨면서 기뻐하면서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랑 눈 맞춤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와 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세상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다 같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할게. 너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근데 이 교회는 사망의 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왜 틈타지 못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벌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 되신 우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사악한 세력이죠. 이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 일대 교황으로 이 베드로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치 교리인 것 마냥 해가지고 아직도 일대 교황은 로마 카톨릭의 베드로입니다. 피터인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라 이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자매님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예수가 이만이에요, 신천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에 가면 달라요.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할지언정 끝에 가면 예수님이 이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이비 이단이 바로 달을 이자의 끝단자라서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교는 뭡니까? 달을 이자에 종교교자를 쓰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기독교랑 카톨릭이랑 종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교예요, 이 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만 로마 카톨릭은요,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은평성모병원이라는 곳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은평성모병원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1층에 가면 성모 마리아가 흰색 희왕찬란한 막 뒤에 막 빛이 비추고, 막 마리아가 막 머리가 막 길고 막 포를 뒤집어 쓰고 막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우리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께 경배를 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랑 근본 자체가, 뿌리 자체가 다른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천국 열쇠 할 때 이 천국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국이라는 뜻이죠. 바실레이아. 그렇다면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18절의 교회라는 단어를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뭐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열쇠를 줬다는 건
뭐 건물적인 개념의 교회 열쇠를 준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교회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네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움직여라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문을 베드로가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언제 전하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정말 이제 순도 100%의 깨끗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부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모인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복음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을 다 모읍니다.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소문내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막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준다고 그러고 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서 왕이 될 메시아라고 인식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줘가지고 로마의 괴롭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오병이어 막 칠병이어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부름을 해결해줄 경제적으로 힘있고 돈 있는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당하고 죽을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메시아에 대한 100%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전하게 되면 잘못된 오류가 있는 메시아를 전하게 될까봐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완전하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 가지로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교회는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혹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동시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래 있었던 세상으로 다시 내가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또한 불러들인 사람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꽃은 타오르고 있을 때 의미가 있듯이 교회는 선교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꽃은 타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다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하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의 개념이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러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던 그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화수 목금 매일매일 체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요일날 저녁에는 체프를 또 드려요. 일주일에 신학생들 전도사들 모아놓고 일주일에 예배를 5번 드립니다. 새벽 예배까지 9번 드려요. 이 예배 가운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북한에 살다가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중국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탈북했던 그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선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로부터 소식이 끊겼대요. 그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시 북한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세상의 왕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을 보여줄게, 진짜 신을 보여줄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고백 가운데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볼까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변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다가 배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100명의 군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이죠. 우리 오늘날로 치면 이 중대장과 같은 군인인데요,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내 신하가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등장했었던 사람이 뜬금없이 마태복음 2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끝나거든요. 27장에 갑자기 등장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있는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가 꼭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해야지만 선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되는 그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선교해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 아닙니다. 일본 아닙니다. 우상이 득실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선교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부터 이러한 예수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먼저 선교해야 될 것은 선교지는 납니다. 내 마음, 내 자신이에요. 내가 먼저 선교가 되고 나서 선교가 되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에다가 우리 다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를 왜 보냈는지 아십니까? 직장, 학원, 학교, 친구들 모임, 교회 왜 보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와 같은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실 수 있는,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